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하신 말씀은 믿음의 고백만이 아니라 실제 열매를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팔복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저 충만하고 은혜가 된다, 말씀을 사모한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지 말고 능히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팔복이 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 동행하시는 삶이란 과연 어떤 것인지 늘 체험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앞에서는 물론이고 이방인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나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고 인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말해도 여러분들의 행함이 빛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진리 가운데 살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교회 다니면서 저래? 라고 말하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에 그 말을 무시해 버립니다. 진정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는 것,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당신도 주님을 믿어 천국 갑시다. 라고 전도할 때 그 말이 상대의 마음을 두드리고 그 마음에 생명으로 심어지려면 내가 먼저 주님의 삶처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 내가 온전히 변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전도하면 영광 가리나? 그것도 아니고요. 변화되어 가면서 그럼 또 선을 쫓고 진리를 쫓아가면서 또 그러니 전도하고 여러분들이 열매 내려면 그것만으로도 더 빨리 변화되고자 하는 사모함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내가 인정받는 사람, 그것은 바로 이런 팔복의 말씀처럼 주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의 선과 사랑을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맺혀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님들을 보며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참으로 복된 사람이구나, 이러한 감탄사가 절로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중 5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지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가엾게 여긴다, 불쌍하게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양선이란 간단히 설명해서 마태복음 12장 19절 20절에 나온 대로 다투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는 마음이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양선의 열매가 맺힘으로 그 양선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과, 그러니까 양선이 마음에 이룬 것, 이것은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의 양선이죠. 마음에 맺혔다고 해서 행함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마음에 맺히고 또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양선입니다. 더 나아가 그 행함이 더 멀리 넓게 나타나고 또 거기에 플러스 징계의 행함이 더해진 것이 팔복의 긍휼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차이점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도 설명해 드렸지요. 성령의 열매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항목들이 우리 마음에 맺혀 있는 것이고, 팔복은 마음에 맺힌 성령의 열매들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에 맺혔으니 행함으로 나타나지요. 그런데 그 행함이 더 넓고 크게 온전히 나타날 때 팔복의 열매인 것입니다. 이런 행함으로 인해서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 이것이 팔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만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마음에 있는 선이 삶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 자, 이것은 때로는 소극적인 선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의 단계도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냥 내가 '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는 마음에서 행하는 것과 '어쩌면 저 사람과 화평할까? 저 사람이 지금 기분도 나쁘고 되게 침체되어 있는데 그 사람을 어찌하면 내가 도와줘서 이끌어 줄까?' 이 사랑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기관이든 구역이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자기가 안 충만하면 그것을 남들에게 표시내고 그래서 그 모임을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때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고 마음으로 '아 저 사람이 뭔가 힘든 게 있나 봐.'라고 생각하면서 불편해하지 않는 것, 이것도 선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마음에 그렇게 선으로 맺혀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넘어서서 저 사람이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아니면 안 충만하니까 내가 도와줘서 더 회복하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적극적인 선이고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꼭 구분하여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이만큼이고 팔복은 더 이만큼이고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이렇게 차이를 설명한다면 지금처럼 내 마음에 있고 마음에 있는 것이 흘러나오는 행함으로 나오면 성령의 열매라 말하지만, 그것을 더 적극적으로 넓고 크게 행하여서 그 열매의 맛을 항상 볼 수 있다. 이것은 똑같은 제목의 선이어도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이런 깊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열매가 있는 것과 열매를 따서 먹는 것은 유익함이 다르다 했잖아요. 그러니 내 안에 선과 사랑이 마음에 있어서 흘러넘치는 것과 적극적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행하여서 주변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A와 B가 사이가 안 좋은데 아유 왜 저렇게 사이가 안 좋을까 하는 것보다, 아니면 저들이 좀 화평했으면 좋겠어, 불편해하지 않고 내가 화편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냥 갖고 있으면 소극적이지만, 화평케 하기 위해서 A도 쫓아가서 B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B에게 가서는 A에 대해서 칭찬해 주고, 아니 지금 A가 당신 예전에 보니까 이렇게 칭찬하던데 하면서 막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화평함을 이루어 줍니다. 그러면 또 A한테 가서 내가 B에 대해서 좋은 말 하면 또 A가 또 불편해할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화평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이게 얼마나 덕스럽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로 인해 A도 B도 나도 다 화평해진다. 그러면 그 모임이 나로 인하여서 화평의 열매가 맺혀진 것이니 화기애애할 것이고 서로 사랑이 가득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팔복의 열매가 맺혀서 열매를 따먹는,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러한 중재 역할을 하고 열심히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면서 화목의 화평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 수고한 나를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기도에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와 팔복의 큰 차이가 그리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경우에도 마음에 맺힌 양선의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그 나타나는 모양은 3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긍휼은 팔복의 이 성령의 열매의 양선의 마음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양선의 마음이 열매로 행함으로 풍성히 나타나는 것, 또 쉽게 양선과 플러스 징계의 긍휼함이 같이 있는 것이 팔복의 긍휼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팔복의 긍휼이 나타나는 모양이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진다라고 지금 설명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모양은 용서의 긍휼입니다. 앞에서 양선이란 다투지도 들레지도 않고 상간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이라 했지요.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상한갈대를 꺾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해도 아직 양심이 화인맞지 않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에 대해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악을 행했다 해서 즉시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구원에 이르기까지 참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이지요.
또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대로 살지 못한다 해서 즉시 그를 버리지 않으시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직 온전치 못하여 범죄하는 사람이라 해도 어찌하든 성령으로 깨우치고 진리 가운데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누가 여러분에게 악을 행해도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익을 쫓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그의 유익을 쫓아주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도 이해할 수 있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상대를 용서하는 이런 긍휼을 이루려면 이해되지 않는 것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상대를 이해하려면요, 내 편에서 생각하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나와 상대가 다르다는 거거든요. 생각도, 기호도, 마음도 각자 우리 사람은 다 달라요. 다른데 사랑하니까 상대에게 맞춰주면 그것이 같은 생각과 같은 기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상대를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저 사람과 나와 다르다. 다른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저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정죄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상대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 절대 용서되지 않지요. 여러분, 용서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어서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정말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성격이고 악이야. 그런 큰 악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 커지고 사랑이 많아지는 만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용납되지 못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도 다 이해가 돼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넓혀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이신 것. 우리는 사랑하는 목자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죄에 대해 경계하시고 죄에 대해 그러면 안 된다라고 엄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어도 왜 그런 죄를 지었을까? 어찌하든 이해해 보시려고 밤잠을 설치시며 생각하시고 또 애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들은 환경이 자랐던 상황들이 그렇게 죄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구나. 그리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받아들여서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 거하구나 라고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런 사망의 죄에 대하여서 정죄하기보다 대신하여 중보하시고 대신하여 눈물로 회개하신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었고 도무지 가르쳐도 변화가 안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배척하신 적이 없는 이러한 용서의 긍휼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리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그런 사람들 살아가면서 있더라고요. 대화를 해도 지금 대화할 때는 정말 많은 대화를 많은 긴 말을 해서 많은 말을 얘기해서 뭔가 이해시키고 납득시킨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요. 나 지금 어제 무슨 말 했지? 싶을 정도로.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저도 그런 상황들도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어도 내 마음그릇이 작아서 품지 못하니까 또 답답한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사람의 이해의 사고가 그만큼이구나. 아니면 자기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강하게 박혀 있으면 설명할 때 이해한 것 같지만 다시 도루묵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죠. 왜 이해가 안 되고 자꾸 부딪혀질까요? 바꾸려고 하니까. 대화도 내가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데 달라질 것 같이 대화를 끝냈는데 또
똑같은 모습이다. 그러면 내가 영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달라지기를, 변화되기를 바라여 대화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요. 제가 무슨 생각하냐. 나도 아버지의 큰 은혜를 받고 변화될게 하고 결단하고 눈물 콧물 흘렸는데 2주 연속 부흥성회 때 여러분 어떠하셨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변화될 것 같고 그래서 영으로 막달라 마리아 마음 이룰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그 은혜가 나를 온전히 변화시켰으면 좋은데 내가 또 그냥 예전처럼 아니면 조금 변화된 여러분들의 모습 발견할 때 많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은혜 자리가 있으면 아버지 받은 은혜가 쏟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 준비를 했지만 그뿐 아니라 나도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지금 은혜 받고 결단하고 잘못했어요라고 회개해 놓고 내일 왜 변화 안 됐지라고 답답해 한다면 이거는 내 사랑이 없는 소치이지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왜 오늘 이러지? 이렇게 이해 안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래 조금씩 조금씩 변화되겠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지겠지. 하루아침에 너무 많은 걸 달라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회개했으니까 이제 달라져야지라고 기대하면 그러면 또 내가 실망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면서 그 모습 그대로 그래도 잘못을 인정했으면 행함이 온전히 달라지지 않았어도 그것만으로 또 나아졌지. 내일은 조금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바라니까 내가 불편해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 서로 용서한다 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답답하고 불편하고 용서할 수 없었던 내 작은 마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키우고 넓히십시오. 자,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고, 자, 이해하려면 상대 입장으로 상대 형편이 되어주셔야 되는데 그게 되기가 쉽지 않으니까 기도하면서 도무지 이해 안 되면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제가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영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되게 해주세요. 부모님들이 자녀 이해 잘 못하세요. 자녀의 세대가 점점 이 세대가 다른데 다른 세대를 어른들은 이해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보고 왜 저래? 라고 불편하고 답답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세대의 차이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지요. 가정 안에서 불화하죠. 그거는 자녀가 잘못되어서라기보다 부모님이 젊은이들의 그런 성향이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작년 성도님들 그때 뭐 6, 70년대도 장발이 유행했다고 그러죠. 그 남자분들이 머리를 이렇게 기르는 거 그런 게 유행했었다고. 지금 아마 그런 사진 보면 아유 촌스러워 그러실 거지만 그게 그때 유행이었다고 하죠. 여성도님들 뭐 그때도 미니스커트가 유행했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든 안 입든 안 입어보셨다고 한들 그게 유행이어서 젊은이들은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젊은이들이 지금은 이제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셨어요. 그분들이 요즘 젊은이들 보면 형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머리는 저렇게 하고 왜 머리 색깔은 저렇게 바꾸고 왜 옷은 저렇게 입고 왜 배는 이렇게 차갑게 드러내고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 세대의 젊은이들의 뭔가 좀 튀기 원하고 뭔가 새로운 걸 원하고 평범한 거를 좀 벗어나기를 원하고 이러한 생각이 젊은이들의 특권이잖아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는 옛날에 어땠지? 라고 생각하면 요즘 젊은이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내 편에서가 아니라 그들의 편에서 이해하려고 할 때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용서하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취해보고 경험해보지 않은 것은 다 틀리고 잘못된 게 아니라 상대 입장과 형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자, 지금 우리가 첫 번째 긍휼, 용서의 긍휼입니다.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습니다. 자, 이는 곧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크신 긍휼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옥에 떨어져 세세토록 고통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지요. 또 주를 믿은 여러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시게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여러분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지금도 그리하시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돌이켜 통회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나를 이렇게 서운케 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범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용서하시고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기억하지도 않으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용서의 긍휼을 받으려면 우리도 형제의 잘못을 용서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했지요. 나에게 범죄한 사람들에게 긍휼을, 용서의 긍휼을 베풀 때라야 내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기도문은 매일 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면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를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쭙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여쭙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배우자, 자녀, 또 형제, 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잘못을 반복적으로 할 때 몇 번이나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몇 번이나 용서해 보셨습니까? 자, 이 베드로는 아주 크게 인심 써서 7번쯤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답하십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자, 이것은 70번, 70 곱하기 7번, 7입니다. 70 곱하기 7, 그러면 407, 49, 490번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몇 번인가 헤아려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7은요 완전수거든요. 70 곱하기 7은요 무한히 완전히 용서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세마여서 몇 번 용서했어, 이제 마지막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이면 용서 그래도 했지가 아니라 그냥 끝까지 용서해 주라, 긍휼히 여겨 주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종이 자기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는데 갚을 길이 없으므로 모든 소유뿐 아니라 자기와 아내와 자녀들까지 다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이 왕에게 엎드려 자비를 구함으로 왕이 불쌍히 여기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 종이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 길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지금 탕감받은 이 사람은 그 동료의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독촉하였고, 상대가 내가 돈을 갚을 힘이 안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내가 좀 시간을 주세요 하고 자비를 구하는데도 그를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돈으로 대략 계산하면 자신은 약 1조 원이 넘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자신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잡아 가둔 꼴입니다. 이를 알게 된 왕은 심히 노하여 이 종을 다시 불렀습니다. 놓아주었다가 다시 부른 것이죠.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그 종 역시 빚을 갚도록 옥에 가다 버린 것입니다. 다시 갇힌 이는 이제 갚을 길이 없지요. 그러니 평생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를 들어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결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지옥불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의 작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여 그를 미워하고 판단 정죄한다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민망한 일입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했습니다. 또 형제의 티가 보이면 그 자신의 눈에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육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악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믿음의 형제가 악을 행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일도 있지요. 세상 사람도 아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가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하고 심히 실망하게 됩니다. 가령 같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형제인데 여러분의 허물을 여기저기 말하거나 여러분을 미워하여 애매히 비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사사건건 여러분의 말이나 행동에 트집을 잡아서 많은 사람 앞에서 무안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혹은 큰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는다거나 약속을 안 지켜서 손해를 당하게 하는 경우, 아니면 상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서 그로 인해 내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지요. 이럴 때도 긍휼의 마음이 있다면 그를 미워하거나 감정을 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은 돌이키고 진리로 변화되기까지 기도해 주지요. 개척 이래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참으로 별의별 성도들이 다 있었습니다. 애매히 목자를 찌르고 이간질하며 미혹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지교회를 세우겠다고 재정을 받아가 놓고 가봤더니 교회가 없어요. 돈을 갖고 그냥 없어진 거죠. 뭐 이러한 사람들, 재정적으로 불의하여 다른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사람, 게으르고 사명 감당하지 않는 사람이나 머리대고 일꾼된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교회를 심히 어렵게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못한 성도라 해도 원로 목사님께서는 단에서 드러내어 책망하여 왜 이렇게 행했느냐고 싫은 소리 한 번 한 적 없으셨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고 이름이나 직분을 드러내지 않으셨지요. 책망받지 못하고 오히려 실족하여 떠날 영혼이라면 차라리 참고 변화될 때까지 기다려 주실 뿐이었지요. 우리도 이런 용서의 긍휼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그가 받을 수 있도록 진리로 가르치는 것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상대의 허물을 말하고 권면할 때도 상대가 악을 행한 것이 내 틀과 의에 맞지 않으므로 불편한 가운데 찌르는 것을 사랑의 권면인 것처럼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인용한다 해도 사랑하려 하지 않고 악한 마음으로 말씀을 인용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합당치 않습니다. 그럴 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니 상대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지요. 또 내가 높은 마음이 되어 상대를 가르치고 내 뜻대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참으로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긍휼 가운데 그를 위해 대신 죽어주기라도 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며 권면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이 될 때 필요하다면 징계를 해서라도 상대의 영혼을 진리로 이끌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의 두 번째는 징계의 긍휼입니다. 자, 긍휼의 첫 번째는 용서의 긍휼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의 긍휼입니다. 얼핏 생각하기에 용서와 징계는 반대되는 말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의 긍휼은 미움이나 정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징계이기 때문에 상대를 변화시키며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베푸신 징계의 긍휼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했고,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했지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범죄하면 징계도 따르는 것입니다. 징계에서라도 진리로 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요. 아예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심히 범죄를 거듭하여 하나님께서 외면해 버리셨기에 그에게는 징계조차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범죄하며 살다가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것이지요. 가령 여러분에게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부모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잘못을 고백하면서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용서해 주세요, 눈물로 회개한다면 여러분은 어찌하겠습니까? 당연히 따뜻하게 안아주며 용서할 테니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아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긍휼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말로는 회개한다 하면서 계속하여 잘못을 범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권면하고 책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듣지 않으면 징계해서라도 깨우쳐 주어야 하지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상관하지 않고 내버려 두겠지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면 결국 영영 도적이 될 것이니 징계해서라도 돌이키게 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자기의 자녀가 아니라 이웃집 자녀가 자신의 물건을 도적질했다면 어찌합니까? 선한 사람은 이때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지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그 잘못을 기억하며 수군거리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요. 징계를 한다 해도 사랑의 징계, 긍휼의 징계가 아니라 미움과 악한 감정으로 징계합니다. 아이가 잘 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내 손해를 풀고 기분 나쁜 것을 갚기 위해 아이를 책망하며 심지어는 경찰서에 보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의 징계가 아니라 사랑의 징계를 하는 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형제에게 이런 사랑의 징계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형제가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마음에서 정죄하여 여기저기 전하고 수군거린다면 사랑 없는 이웃집 부모와 같은 마음이요, 악이지요. 이때 형제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엄히 경계하고 책망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징계의 긍휼입니다. 또한 성경에 보면 범죄한 형제에 대하여 진리로 권고하고 징계하는 과정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하셨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다 징계의 긍휼에 속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순서가 여러분들 안에도 정립되어 있어야 돼요. 누군가 형제가 좀 빚을 것을 행하거나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알리라고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거는 우리가 들은 진리에서 외배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권면해야 하는데 우리가 도리어 상대에게 직접 가서 권면하는 건 꺼리죠. 왜? 그 사람이 나 싫어하면 어떡해? 날 불편해하면 어떡해?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다면 열심히 기도해 줘야죠. 기도해 주면서 정말 내 마음에 사랑도 갖고 또 아버지 저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권면합니다. 권면했는데 상대가 듣지 않고 여전히 빚을 가운데 행하면 이제 주의종님에게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더 윗사람에게 전하고 알려야죠.
그러면 주의종이면 바로 가서 신방하여 권면하고 깨우쳐줘야 되고, 어떠한 그냥 개인적인 비진리라면 스스로가 알아서 하면 돼요. 근데 그것이 더 나아가 상대 형제들을 미혹해 하거나 형제를 힘들게 하거나 교회에 누가 된다라고 한다면, 권면했는데 고치지 않는다면 교회에 보고하고, 교회에 보고했을 때는 교회에서 지침이 나가겠죠. 뭐 더 윗분을 통하여 권면하게 한다든가, 또 단에서 말씀을 통해 경계합니다. 그런데도 지켜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또 어떨 수 없잖아요. 교구라든가 이런 때에 서로 경계해야죠. 뭐 예를 들어서 서로 성도 안에서 돈 거래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렇게 뭐 다른 사람에게 돈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걸 알게 됐을 때는 내가 개인적으로 권면할 것이고, 그런데도 고치지 않고 여전히 한다면 주의종에게서 주의종이 권면할 것이고, 근데 주의종이 했는데도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주의종은 당연히 교회에 보고해야죠. 우리 교구 안에 이렇게 성도 안에서 돈 거래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권면했는데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교회에서는 다시 권면케 하고 단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반복된다면 이거는 다른 성도들에게 피해가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성도의 이러한 부분들을 주변의 성도들에게 얘기해서 미혹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제안하게 되겠죠. 이것은 그의 잘못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피해가 되지 않도록, 또 그 또한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더 강하게 징계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그리하지 않고 내가 싫은 마음으로 감정적으로 또 상대의 허물을 다른 이에게 전하였다면 이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회개케 하는 징계의 긍휼이 아닌 것이요 사랑이 없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긍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긴다든가 불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지요. 가령 형제가 가난으로 인해 고통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참 안 됐다, 불쌍하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긍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긍휼은 형제가 어려우면 내 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도와주고 싶지만 내게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남을 도와주는가 말하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만약 여러분의 자녀가 굶고 있다면 나도 가난한데 어쩔 수 없어 하고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내일 먹을 것은 없다 해도 지금 있는 것으로 굶고 있는 자녀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도리어 부모님은 내가 먹지 못하고 굶더라도 자녀에게 주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형제에게도 이렇게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했고, 잠언 11장 25절 후반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내가 남을 구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으로 갚아주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제를 할 때, 주변을 돌아볼 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구제한다 해도 상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구제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성경 요나서에 보면 고의적으로 불순종하여 연단받는 사람을 도울 때 그로 인해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하여 니느웨로 가라 하셨는데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오히려 반대편으로 가는 배를 타지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배에 탄 사람들은 그 풍랑이 하나님을 거역한 요나 때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그칠 상황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인정 때문에, 그 뱃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차마 그러지를 못했고, 분명히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일었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알았고 요나도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요나를, 그러면 요나가 신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사람을 살리면서 이 풍랑을 잘 헤쳐가 보자 라고 하다가 결국 위태한 상황이 되어버리죠. 그러니
요나를 그제서야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 던지기 전에 자기들은 계속하여 어려움이 이 풍랑이 일지 않으니 배 안에 있는 자신들의 그런 소유 모든 짐까지 바다에 빠뜨리는 그래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손해 입기 전에 요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회개하게 해야 하는데 그런 인정으로 그러지 못하니 결국 요나를 이 바다에 던지니 이 바람이 파도가 잠잠해지지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 가운데 깨우침이 되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연단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도우면 긍휼을 베풀었다 하지만 오히려 내게도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진리 원칙도 영적으로 잘 아세요. 그런데도 그가 어려움을 겪으니 내가 그 사람의 어려움을 그냥 보지 못하시죠. 내가 그 사람 도우면 나에게도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죄라 하지는 않으시지만 함께 그 복을 내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거나 하는 것에서는 좀 지장이 되고 할 수 있는 것들. 그렇다고 여러분들 죄가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나는 선행을 한 것이기에. 그러나 복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를 도와서 받을 복은 없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목자님은 도와주신 일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으로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길로 가기를. 예를 들어서 그가 큰 물질에 잘못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도적질했어요. 그런 사람을 도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질에 자기 삶이 어려워서 이렇게 하나님 것을 도적질했구나 라고 아시고 구제하심으로 다음엔 그런 죄 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선과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 큰 것을 봅니다. 그런데 내가 그를 도우는 것은 또 바람직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복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걸 아셔도 그러한 사랑으로 행할 때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 그러니까 어느 차원에서는 그 사랑이 뛰어넘어 버릴 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올 일은 없어요. 그러나 복을 받을 것은 비껴간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 하시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이 요나를 도왔던 사람처럼 함께 화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과 일도 있다는 것도 잘 아셔야죠. 하나님을 심히 대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돕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도 그 화가 함께 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알아서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행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낮아지고 소외된 사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에게도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은 반겨주고 가까이 하지만 실패한 사람이 왔을 때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처음에는 몇 번 도와준다 해도 여러 번 반복되면 외면하고 푸대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형제가 실패하여 낙심했다면 결코 그렇게 외면하고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항상 따뜻하게 맞아주고 더 사랑의 마음으로 대해야 하지요. 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할지라도 긍휼히 여겨줌으로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랑을 세상에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병든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긍휼히 여김으로 핍박하고 욕한다 해도 그래도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그가 진리를 몰라서 핍박하는 것이요 내가 그를 긍휼히 여겨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니 전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전 세계의 진리 안에 살지 못하는 무수한 영혼들을 위하여 항상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팔복의 5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지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아는 사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알고
또한 감사하는 사람은 형제에게도 자신이 받은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이와 같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의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집니다. 마치 황무지에 장미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 험한 세상에서도 포근하고 따뜻한 주의 사랑이 꽃피게 되므로 많은 사람이 생명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도 그 행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며 범사에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됨을 채워주시며 사업터와 일터에 축복이 넘쳐나게 하실 뿐 아니라 연약함이 변하여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 주시지요. 여러분 모두가 마음의 긍휼을 이루고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시어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여러분 자신도 큰 긍휼과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시기까지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당해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의 지난날의 잘못도 또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행한 죄악에 대해서도 용서하여 주셨듯 우리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가 되며 또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징계, 긍휼, 사랑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병들고 가난하고 어려움 당한 이들을 품고 행함으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품으로 힘과 용기가 되어주는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GCN 시청자들 위해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 마디, 오장, 육부, 신경, 조직, 세포리기까지 성령의 불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균들,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들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도 강건케 하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한겨울입니다. 독감, 감기, 몸살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또한 전국적으로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었다 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어린아이부터 청장년, 노내리기까지 친히 안수하셔서 유행성 질병균들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옵소서. 모든 독감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으며 틈타지 엿보지도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 원수마에서 어둠들어 다 물러가며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질병균들 틈타지도 엿보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강건함 더하여 주옵소서. 눈도 귀도 팔다리 모든 몸도 강건함 주옵시며 마음껏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도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주님의 탄생의 행복과 기쁨으로 더 충만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요일에는 성탄 전회 예배 및 공연이 있고 또 수요일에는 성탄 축하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이런 주님의 탄생의 행복과 기쁨으로 또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손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2장 영광 두 번째 1절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